사랑하는 성상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례와 시험을 받으신 후 흑암의 권세에 사로잡힌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본격적으로 천국 사역을 펼치시는 예수님의 발걸음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치적, 종교적으로 소외당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갈릴리 땅에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을 성취하신 하나님은 어둠 속에 앉아있던 비참한 백성들이 구원의 빛을 받아 영화롭게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이 빛은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 죄와 사망의 그늘 아래 울고 있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비춰 주십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 빛 가운데 걷게 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기쁘게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첫째는 생명의 빛입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에게 비추시는 구원의 서광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셨습니다. 늘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다 보면은 그분의 발자취는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는 그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의 발걸음들이 하나씩 움직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방의 갈릴리라 불리며 멸시받던 땅에 큰 빛이 비침으로 죽음의 그늘진 곳에 앉아있던 자들이 생명의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소외된 자들을 잊지 않으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자신을 드러낼 때와 물러날 때를 정확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지금 현재 이 시간에 사역을 해야 될지 안 그러면 물러나야 될 때를 정확하게 아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따라서 우리 또한 매 순간 나아가야 될 때와 돌아설 때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죄와 저주의 그늘에 있던 나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빛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우리가 있고 우리 또한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소명의 선택입니다. 소명을 할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주된 방법들이 무엇이냐면 성실하게 오늘 하루의 삶을 가치 있게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은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며 그 나라에 합당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이때 당시 때 제자들을 부를 때 제자들에 관한 조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승의 이름을 가장 빛나게 할 수 있는 이름들이 제자들입니다. 근데 제자들이 뭡니까? 잘못된 사람들을 구하게 되면 스승의 이름을 먹칠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여러 가지 세상의 조건들을 따라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인생과 그들의 삶 가운데 보케이션, 하나님의 천직이 그들 가운데 이루어졌을 때 그 천직을 따라서 그들에게 소명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인생과 그들의 삶에 어떤 조건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조건이 없었음에도 불구하지만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시고 함께 동력하는 동력자로서 그들을 불러내셨습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다윗도 어릴 때 목동의 일을 양치는 일을 열심히 하는 그 일들과 성실하게 부모의 그 모든 말을 듣고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았다는 것. 그리고 오늘 이 제자들을 부르는 그들 또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들 앞에 성실하게 인생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은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동력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의 이끄심에 잘 따라가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순종의 인생의 삶은 오늘 하루라는 이 삶을 가치 있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또한 성실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실한 자를 주목하시고 성실한 자와 함께 동력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이 성실함이라는 것은 세상 속에 말하는 부지런함과는 좀 다른 영역 속에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또 마태복음에 관해서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될 때 제가 그 부분을 가지고 함께 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결단의 순종입니다. 즉각적으로 버리고 따르는 천국 백성의 자세라는 것이죠. 천국 백성의 가장 큰 특징은 주님의 부르심 앞에 곧 버리고 좇는 결단이 있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주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자신의 생계수단과 소중한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아마도 이때 당시 때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이 말을 했을 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말 정확하게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누가요? 예수님이 고쳐주셨죠. 고쳐주시고 난 뒤에 베드로를 예수님이 부르셨거든요. 나를 따르라. 사람을 낚는 업으로 내가 너를 삼겠다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베드로는 자신의 전부를 다 내어 던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걸어갔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떤 자세로 인생의 삶을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딱 떨어졌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그 삶이 가장 귀하고 가장 복되다라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는 이 말씀 앞에 어떤 것도 제약이 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무엇을 먹고 살까? 내 가정은 어떻게 되지? 이런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그분의 음성 가운데 그분의 말씀 앞에 결단하고 그분을 좇아서 인생의 삶을 살았던 모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는 많은 것들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것들을 포기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예수를 따라가는 인생의 삶이라는 것이죠. 성상가족 여러분, 어둠에서 우리를 불러 빛을 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제자의 삶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신 데서 멈추지 않고 우리를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 세상을 영어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먼저 주님을 온전히 따라갈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게 될 것이고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정말 저 사람의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아. 이 말을 우리는 들어내야 됩니다. 오늘 하루도 내 고집과 내 욕심을 버리고 즉각적으로 온전히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걸어가는 그런 복됨이 여러분과 제 인생 가운데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